휴거 성 안으로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풀어주시는 책이란 또 뜻이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고, 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되고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요. 다 이게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절에는 순결한 세마포, 흰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준비된 세마포, 우리의 좋은 행실이로다, 선한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20장에서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은 특별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얘기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뭐가 있냐면 진노,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성 밖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 이런 심판을 받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여기 지금 마무리 단계죠. 이제 마무리 14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마무리 단계, 여기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심판받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심판받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 안에는 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를 이제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은 음란, 거짓, 폭력 이런 것들이 귀신의 영이고요. 성령의 영은 반대로 거룩함, 그리고 진리, 그리고 온유함, 이것이 이제 성령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영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이렇게 구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영은 반대로 거룩함과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상관없다. 우선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걸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면 다른 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성령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정욕도 다 떠나가고 세상도 다 떠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 하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직도 있다.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주님 다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 귀신의 영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욕심과 거짓과 뭐 아주 화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화가 왜 나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는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다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화도 잘 안 나게 되고 욕심도 안 나게 되고 여유도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된다 이랬죠. 그래서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냐, 돈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냐, 주님과 교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 어른이, 그러니까 부모가 돈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벌으라고 자꾸 이제 주입을 시키게 되죠. 그게 이제 돈의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진짜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자녀에게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라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가 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헌금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랑하는 만큼 즐겁게 기쁘게 헌금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요약을 이렇게 쭉 해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요약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 생활은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깨집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뭐 좀 버릇없이 보이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들도 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네가 믿어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 선택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구분하기 쪽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교회 생활하는다는 것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은 교회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러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이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왜 시작했냐 이거야. 교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은 아유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가면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면 나 구원받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야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교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나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이것은 영혼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을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활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 자신을 영혼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를 다 구원했어. 그럼 어디로 모아놓겠어요? 교회로 모아놓는 거예요. 교회로 모아놓으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교회는 마귀가 뺏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 거니까. 그 교회를 만들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다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생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건 안 깨지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깨질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서로 고백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결혼식에 참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주님 제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 선택했고 나도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영혼의 구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 자기가 주님과 교회에 딱 이렇게 연합이 돼서 생활하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잘 모르니까 이걸 구원만 생각해. 나 구원 받았잖아, 나 예수님 믿거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거든? 그래 너 믿어.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는다 그랬지?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뭐 했는데? 뭐 만들었는데? 교회 만들었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한나라 교회로 데려가기 전에 교회로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은가, 다 모든 아주 내가 만난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총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으면 믿으면 구원 안 받았대? 구원 받았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았음을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장소가 있다는 거지. 너 태어나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모님의 가정에
너를 키우는 거야. 네가 태어나면. 그게 부모님이 가정도 안 만들어 놓고 둘이 사랑의 부부도 안 되는데 막 아기를 막 그냥 이곳저곳 다 납니까? 응? 길거리다 막 놀려고 아기 태어나게 해서 길에다 놓고 아기 태어나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려고 아기를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적어도 태어나게 하려면, 구원하려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적어도 자기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지.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 생활하도록 이걸 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만큼은 못 건들 거야, 나의 교회는 마귀가 못 건들 거야 라고 다 정해놓고서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태어나놓고 그냥 길에다 던져놓고 창고에다 던져놓고 이러려면 어떻게, 왜 아기를 낳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 다 구원하거든. 구원하니까 너희들 다 우리 집에다가, 내 집에다가 갖다 놓을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해놓고, 성령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봐.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계속 그들이 기도하게 해서 성령 충만이 딱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생겨났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면 반드시 교회 생활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이러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성령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교회 생활이 철저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어떻게? 뭘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그거를 기름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웠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은 약속을 하고요,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의 삶을 교회에서 생활해라 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하다가 내 선택을 포기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내 선택을 포기하면 교회 생활,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 생활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교회 생활하게 되면 이 영혼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깨지 않으면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쪽에서 교회도 포기해, 배신도 해, 스스로 그냥 막 포기해,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서 막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깬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깨버린 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규칙상 영혼의 구원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규칙상.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영의 구원은. 근데 영혼의 구원은 그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전체를,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교회 만나는 거고요,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생활과 같다. 그래서 이걸 이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 이혼 증서가 나오는 거고 결혼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결혼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라는 말도 나오고, 내가 너에게 이혼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시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막 찢어버린다, 너희를 막 상처를 낸다, 막 멸망시킨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다시 내가 거둬들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찢어버린다, 다시 얻는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교회 생활이니까. 이건 교회 생활이니까. 구원은 안 없어져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전체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리고 양 이런 거죠. 그리고 장사를 잘한, 달란트를 장사를 잘한 사람들.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그런 생활에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염소가 되었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었고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지 아니하고 막 땅속에 묻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 다 심판받죠.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림한다는 말은 카타바이노라고 해서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구름수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 간다는 말이 할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간다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끌려가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끌려가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도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끌려간다 그랬으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먼저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일어난다라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것은 똑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똑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워있는 사람을 똑바로 세운다라는 말이고요, 죽어있는 사람이 이제 부활한다, 살아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 천국 간다 이렇게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끌어올려간다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끌려가는 것은요, 수동태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말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된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먼저 죽은 사람을 먼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똑바로 세운다라고 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같이 그냥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의 뭐 자존심이 살아있고 이런 거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부활한 사람인 거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너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할 거고 한쪽에서는 부활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할 거고 한쪽에서는 살아났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이 살아나리라. 그러면 말씀 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었는데 말씀 듣고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데리고 같이 오는 거고요. 이미 주님의 안식에 있는 거니까. 죽었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이고, 안식한다는 말은 이제 그 휴식한다는 말이고요. 휴식한다는 말은 휴거돼서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이렇게 하는 건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 살아있고 의지 살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영접한다,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그게요, 공중에서 만난다는데 그 공중이 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숨쉰다, 호흡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하게 되었다, 주님과 숨을 쉬게 되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과 숨을 쉬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난다 그 말은, 공중에서 만난다 그 말은 주님 앞에 숨을 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려간다는 말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이끌어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12장에는 2절 4절에는 이끌려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에는 끌어내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에도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불에서도 끌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죠. 구원, 진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았잖아. 근데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끌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끌려 나온 거죠. 우리가 끌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휴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가까이서 불러라, 초청해라, 같이 기도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같이 위로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면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죠. 또 옆에 사람들 이제 우울하고 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한테도 위로하고 그러죠. 그 말은 그냥 위로, 내가 너 위로해, 이게 위로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도 위로지만 실제 위로는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들어와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거기로 자꾸 초청하는 것을 위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단어가요. 그게 초청한다, 그게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은 특별히 핵심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자, 자는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죽은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몸 안으로 네가 초청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포인트라는 얘기죠. 자,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휴거가 엄청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엄청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될 만한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의 삶이 있는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올라갈 거야, 휙 하고 사라질 거야, 그거에 엄청 사람들이 포인트를 잡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을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그거는 오히려 실수하는 거라고요. 우리 구원받는 거, 휴거될 만한 구원 받았나, 그리고 영혼의 생활, 그 구원에 대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는 자에 대한 위로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요. 자는 자에 대한 위로. 너희가 그게 죽은 자, 그죠? 자는 자, 죽은 자, 쉬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 주님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 그 말은 위에서 강림하신다 할 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 끌어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숨 쉬는 중간에서. 그게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뜰에서 위로 올라가면 성소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오고 우리는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는 건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으면서 만나자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만나자. 이걸 휴거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휴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뜰의 생활에서 성소의 생활에서 지성소의 생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예요. 거기가. 그리고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이름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어떻게 하면 만난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어디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수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에 대한 영을 받은 사람이 혼으로 여기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그래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쉰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쉰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쉰다는 말이고요. 날마다 쉰다는 말은 날마다 잠잔다는 말이고 날마다 잠잔다는 말은 날마다 주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바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날마다 휴거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쉰다, 날마다 안식한다, 날마다 잠잔다, 날마다 주님 만나고 있다, 날마다 휴거된다.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휴거가 된다. 그리고 안식하고 자는 것, 그 주님과 만난다. 휴거되는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온 목적이 뭐예요? 은혜죠. 구원받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생활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휴거되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하기 위해서네요. 주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과의 안식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돼서 만나가지고 같이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만나서 같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휴거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교회 생활로 휙하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려서 교회 생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들어왔다. 이거를 휴거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땅에서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금 들어 올려져서 세상에서 떠나서 여기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휴거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적인 휴거는 끌어올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정신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제정신으로 왔어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앉아 있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 제정신으로 못 옵니다. 여기 제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끌어올려 온 거예요. 여기로 끌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원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원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끌려온 거라니까요. 그냥 어떻게 와 보니까 항상 여기 와 있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들린 거죠. 여기로 들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휴거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서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휴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언제 휴거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죠. 그죠?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 주님과 같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땅에서 들려 올라갔나? 라고 이게 중요한 거지 더 사실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휴거되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생각을 하면서 에녹을 보니까 뭔가 다르죠, 그죠? 이게 지금 휴거돼서 올라갔다는 말로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그런데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 세상에서 데려가 가지고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에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들려 올라왔다니까요. 지금 에녹처럼 들려 올라왔다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모세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이요. 무덤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또 찾아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막 얼마나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묻힌 곳도 발견이 안 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견돼야지 율법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그 시체, 몸, 소마라고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마귀하고 다퉈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8, 9절 말씀에 그 시체, 푸토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땅에 떨어진 몸, 그 죽은 몸을 의미합니다. 그 시체가 있었다라고. 엘리야라는 사람 알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요.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 땅에서 갑자기 휙 사라지는 휴거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땅에서 들림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서 들림받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광야 교회에 왔다고. 그 광야 교회는 성소라고. 그래서 지성소에서 내려오고 뜰에서 올라간 성소의 만남, 이게 바로 교회의 만남이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교회의 만남,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만남이 진정한 우리의 휴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휴거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3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나 그냥 살아서 올라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다 죽어서 올라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3절에 변화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시체를 못 찾고 한 사람은 이제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거 휴거된 사람들이 잠깐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등장함으로써 자기가 복음을, 그 신약을 완성한다라는 것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완성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삽시다, 여기서 완성됐으니까 삽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빛이 나니까 좋아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종횡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로 싹 깨달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냥 휴거된 사람이 내려온다면 에녹이 와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더 확실하게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에녹이 내려와야죠, 여기에. 그렇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무덤을 못 찾는다 그랬던 거지. 근데 모세가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는 걸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인데요. 이 두 증인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두 증인이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로 오셔서 이제 그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두 증인이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었죠. 모세와 아론,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세는 율법을, 자기는 복음을,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모세를 들고 모세와 내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분이, 어린 양이 이제 성전인데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그게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 성 안에 성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성령님으로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그냥 성령이 오면은 뭐 이렇게 증인이 된다고 했나요? 아니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을 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했나요? 권능이 와야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어디로 임하는 건가요? 세상에요? 아니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에 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이 임한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합해져서, 성령과 교회가 합해져서 하나가 돼가지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합해지고, 이게 두 증인으로 합해지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명이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나오는데 왜 혼자 왔겠어요? 왜 한 명이 왔겠어요? 자기가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된 사람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주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예수님 혼자 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어디다 맡겼다고? 교회에 맡겼다고.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고?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두 증인이다. 그래서 둘로 설명을 한 거예요. 두 사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에녹과 엘리야일 거야, 뭐 모세와 엘리야일 거야, 뭐 모세와 에녹일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죽어서 안 보이는 사람 세 명이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지금의 증인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또 오해를 한다. 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오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흥분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정리를 이제 합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안 보이게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죽었다. 세 글자로는 죽었다, 네 글자로는 사망했다. 그러니까 데려갔다, 이거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럼 이 땅에서 어쨌든 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데려갔다 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안식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안식해요. 죽으면 다 안식해요. 이 사람들은 눈 뜨고 갔든지 눈 감고 갔든지 다 안식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그 안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같이 있다는 말이고요.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휴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에녹이 휴거됐대요. 여러분 또 안 있거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아, 감사하네, 진짜. 엘리야가 휴거됐대요. 야, 감사하네요. 모세가 휴거됐대요. 그래요? 그 듣도 못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휴거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막 설명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휴거.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휴거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휴거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휴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걸 휴거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거를 휴거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를 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사람이 아이고 누구 휴거됐대요, 감사하잖아요. 그 얘기 했다고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지식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면서 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아, 휴거됐구나, 감사하네요. 예, 누가 휴거돼?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휴거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라지고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죽기까지는요, 죽어서 이게 완전히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찾으면 사람들이 모세 시체를 갖다 얼마나 미이라처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숭배하고 그러겠어요. 이거 모세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었다. 율법이 광야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모세가 무덤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은혜 예수님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 만나리,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으리,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휴거되리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안식한다, 날마다 주님을 만난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휴거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막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 한 번만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한테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무덤덤합니다. 엘리사는요, 야, 못 찾을 거야, 니네 가도 못 찾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무덤덤해요. 제자들은 아유 그래도 스승님이 그 스승님 하나님이 데려가다 어디 또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가봤더니 못 찾았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니네 못 찾는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디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자체는 뭐냐면 찾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은 니네가 못 찾을 거야 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휴거 하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거요.
왜 그거에 신경 쓰느냐 이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무덤도 많지. 초월했잖아요. 초월적인 삶을 살잖아요. 주님과의 교통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체가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가 있는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시체가 지금 올라간 거야, 어디 떨어진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신경 쓴다. 휴거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누가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거기에 신경 쓴다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에녹 휴거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모세 무덤 못 찾고 엘리야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무덤이 어떻게 됐나요? 빈 무덤이 됐습니다. 자, 우상되지 않도록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같이 여기 다 돌아다닌다고. 뭘로? 성령님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요. 다 우상숭배하니까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보였다면 무조건 우상숭배한다. 사람들은 보였다면 다 우상숭배한다.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땅에서 사라졌다, 이거를 휴거 이렇게 말한다. 땅에서 사라졌다. 여러분도 어느 날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거된 거예요. 땅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땅에서 사라져가 여기 와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의문이 갖는 게 뭐냐면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두 가지로 설명했죠. 제가 하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게 휴거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 것을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는데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구만요. 휴거가 된 후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래에 있는 성령님이 다 올라가셔서 밑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는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는,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싹 다 데려갔기 때문에 성령이 밑에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말해서 그 호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그 호흡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이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그죠? 그 3,000명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또 주님의 제자들이 또 전도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 있을 거란, 빌립에게 전도된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 교회들이 내려와서 어딘가는, 누구에겐가는 다 성령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휴거되는 날, 어느 날 순간적으로 휴거되면 다 사라지죠. 그러면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돼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 그때는 이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막 울고불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11절 12절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성령님이 다 떠나면요 없어져요. 구원이 없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남겨진 거죠. 자,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로 내려오실 때 성령님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옆으로 전달합니다. 그죠? 근데 이 수평으로 전달하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수평으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계속.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 옆으로 전달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영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열립니다. 그렇죠? 이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자, 기름 등불 있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정신 차리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3절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영혼 얻는다고 그랬고, 34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생활의 염려로 네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하면 뭐예요? 휴거되어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그런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못 만나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만나면 장땡이거든요 진짜. 근데 주님 못 만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 1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요. 정신 차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새 영이 있고 내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 영은 인류를 구원할 때 주시는, 새롭게 살아났다는 말이고요, 내 영,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시냐면 했더니 새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새로워졌다는, 살았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살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굳은 마음을 막 제거해야 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때 성령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도 막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표정 더럽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자랑 아니라고. 그거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눈치 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눈치 주지 말고 눈짓이나 이렇게 눈짓 이렇게. 얼마나 좋아. 한눈에 반했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자,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왔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아서 왔는데 광야에서 사망받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죠? 광야에 와가지고 또 사망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사망이잖아. 자, 우리가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 그럼 둘째 사망이라고. 그게 영원한 지옥이라고. 못 만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했으면 그걸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데 둘째 사망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으면 안 됐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 성경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사람처럼 너희가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 것이란 말이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이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옛날 과거에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른된 마음을 갖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광야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광야 생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자, 제가 얘기한 거 아시겠어요? 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걸 뭐라고요? 예, 영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오면 나의 혼의 구원, 나의 삶의 구원, 이걸 어디에 생활한다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교회 생활하다가 여기서 멸망한 사람이 많다고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멸망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영혼 구원. 여기서 확실히 첫째 부활에 확실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확실하게 되는 것을 죽어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없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 우리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증인. 그 증인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럼 그 증인이 오시면 어디로? 광야로 오시겠죠? 그럼 우리는 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을 만나는 겁니다. 아, 거기 증인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그럼 우리도 그 증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를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서 올라왔죠, 위에서 내려왔죠.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걸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하는 그 휴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영혼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간다.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선택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첫 창조 에덴 동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성선설,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았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먹은 거예요.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뱀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흙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악설,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선설, 거기서 하늘로서 태어난 것은 다 성선설. 여긴 다 거룩하게 선하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어린 아기는 성악설로 태어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요. 왜? 자기 선택이 없잖아요. 자기 선택이 없다고요. 성악설로 태어났지만 영의 구원을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누구 책임이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성악설로 태어나잖아요. 어른들도 태어날 때는 성악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 죽었으면 괜찮은데 계속 살아있었어요. 이러면서 다 자기 선택을 합니다. 자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선택에 의해서 구원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린아이들이 왜 구원받는다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 선택을 이미 했잖아요. 믿음도 안 믿는 것도 자기 선택을 하잖아. 교회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떠나가는 것도 안 떠나는 것도 자기 선택이라고요. 이것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흙으로 태어났어요. 다 성악설로 태어났다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성악설로 다 태어난다고요. 근데 영이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아직 아니라고. 자기가 영혼의 구원은 교회 생활과 내 영의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 선택을 하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삶에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받지 않도록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구원이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해서 좋은 걸 선택했으면 나는 천국 가지만 만약에 내가 나쁜 걸 선택을 하면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선택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고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애들은 데려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성 밖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밖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근데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아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만 한 거예요. 자기가 생활로 나타내질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믿음만 온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을 왔는데 그거 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지금 교회 나온 사람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싶어 하는 사랑. 이건 누구나 구원받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처음에 부를 때의 사랑.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받을 때의 사랑.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그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 다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랑받는 사람들, 그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성 안에서는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죠.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는 성 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다 열렸다는 말입니다.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믿음으로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의 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둘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결혼이 된다 그랬죠?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게 영혼의 삶의 생활이라고요. 자, 제가 구분하는 걸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 구분을 지금 세밀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의 믿음이 주님께 반응을 일으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나서는 다 필레오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아가페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만난 베드로의 삶이라고요.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혼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이제 당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선택이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반응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 베드로의 사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음녀가 아니라 이제는 신부가 되죠. 거룩한 여인, 거룩한 신부, 어린 양과 하나 된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아시겠죠? 신부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신부.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율법에서 안식으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내어주고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살아남은 사람이 끌어올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휴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 철저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혼의 삶을,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르계속 떠나갈지어다, 저혈증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이라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